그 20세기 신학에서 중요하게 성경 해석학에서 다루는 게 전이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는 이런 꼭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지식을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전이해만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해를 어떤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로 바뀌어지는 게 해석학의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근데 설명이 하나님의 말씀일 경우, 또 진리일 경우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또는 교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해는 항상 틀렸다고 하는 전제.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서 어떤 진리가 선포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와 설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전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그동안에 다니엘서 묵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주의를 잘 하셔서 쭉 따라오신 분들은 다니엘서가 단순히 예언서가 아니고 고난과 핍박받는 이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7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7장. 여러분 다니엘서는 강조하는 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어떤 국가나 또 제국이나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7장은 앞부분에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4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사자와 또 곰과 표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지만 가장 무섭고도 잔혹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말하고, 두 번째 짐승은 메대를 말하고, 세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 바로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헬라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짐승으로 나타나는 제국의 왕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때 흥왕했지만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대비되는 하늘에 속한 자, 인자 같은 이는 그가 세운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잘 했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 마치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누군가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앞부분에 얘기한 그 지상의 왕들은 짐승입니다. 땅에 속했고 땅에서 최정상에 올라가. 여기 사람같이 생긴 인자와 같은 이는 하늘에 속한 자고, 누구겠습니까? 우린 이미 이제 인자가 온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말하죠. 인자 같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당시에 이 첫 번째 독자들은 주로 BC 2세기, 정확히 말하면 BC 167년에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동강이 나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됩니다. 그중에 특히 이스라엘을 앞두고 북쪽으로는 셀루코스 장군이, 아래쪽은 프톨레미 장군이 그렇게 분할 통치를 하다가 그때부터 한 150년 또 지나죠. 150년경 지났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북쪽 셀루코스 왕이었는데
아래쪽 푸톨리미, 지금은 애굽을 말하죠. 이집트. 거길 정복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에 들렀어. 거기 성전을, 아주 성전에다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돼지피를 뿌립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안티오코스에뿐만 있어서 이게 결탁을 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오염시키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걸 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2인자였는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저걸 제거하려고 무슨 공작을 합니까? 30일 동안만큼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절대 절하지 않도록, 만약 30일간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매일 드리는 예배와 제사, 주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필요하니까 쫓아가겠죠.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전부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회적인 인생, 잠깐 산 인생인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고, 그게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배경.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경건한 신자는 영생을 소망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 일상의 경건을 실천하고, 또는 3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네. 이제 인자는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7장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인자가 여러분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13절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기원을 말하고, 14절은 요한복음이에요. 14절은 무엇을 하러 왔는가 그걸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그 목적이 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인자로 오셨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부활하셔서 인자 같은 이가 높이 들리셔서 영광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물 안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제국의 왕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이 인자와 그가 세운 나라, 그를 통해서 얻은 생명은 무한한 것이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뭐 파리시아나 바벨론이나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나 또 이런 알렉산드를 비롯한 지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도 유한한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맞서서 많은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2,800조니까 말이죠. 우리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기껏해야 10조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미스터 에브리싱,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어쩌다가 월드컵에서 독일 이겼나? 하여튼 아르헨티나 이겨가지고 선수들에게 차를 한 대씩 준다나 4억짜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왔을 때 윤 대통령이 관저에 초청해서 각진히 대접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주영 씨를 비롯한 재벌들이 그 앞에 나란히 도열해가지고 37살밖에 안 되는 빈살만 앞에 조아리진 않았지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또 다니엘 시대는 계속된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만몬의 위대함이고, 사실은 사우디나 이런 무슬림 국가는 국왕이나 모든 통치자들이 알라 신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그에게 절했을 때 알라는 위대하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빈살만은 아주 잔혹한 사람입니다. 여성들을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고 자기를 비판했다고는 칼럼을 쓴 그 유명한 극작가를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놈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우디 가서 만나가지고 사정한 거예요. 또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면서 한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고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빈살만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가 무한한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것만이 유한한 것을 대체합니다. 교회가 유한한 존재가 된다면, 또 기독교가 유한한 영역이 된다면 당연히 만몬에게 굽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의 정통신학에서는 그리스도, 존재이신 그리스도와 유한한 세계에 속하는 그리스도교 또는 교회를 이렇게 분명히 구별하지 않고 혼합했습니다. 3대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쯔빙글리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관하여 이런 책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에 주로 배경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한 자연 종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다 또는 모든 종교보다 절대적이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멸받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구별 안 했기 때문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무지하비한 행동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위대함 안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히브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스는 헬라어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이 어떤 위대한 성취를 했을 때 신적인 영역에 올라가는 것, 이걸 히브리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어떤 교회가, 기독교가 위대한 성취를 했을 때는 거기에 죄의 세력 역사에서 그 자체를 절대적인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재한 기독교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많은 흑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군 운동이나
마녀사장이나 종교개혁이 한참 불길이 일어날 때 프랑스에서는 가톨릭이 개신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성 바돌로메 축제 때 1572년 하루에 파리에서만 3,000명을 죽이고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 세느강이 완전히 붉은 피로 변합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찬양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이름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같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개신교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구를 정복해 나갈 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그 자리에서 드려요. 세네갈에 가게 되면 고래섬이라고 다카에서 한 10여 분 배 타고 들어가면 고래섬이라고 있습니다. GORE 고래섬인데 거기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노예의 섬이죠, 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거기 이제 상어나 이런 빠져 죽거나 짐승의 밥이 돼, 물고기의 밥이 됩니다. 거기에 그 노예를 감금했다가 판 그 끔찍한 역사를 듣는데요. 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반듯한 건물 하나가 노예상들이 예배드린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나 교회는 유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유한한 것은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요, 유한한 것으로만 대체됩니다. 지금 유럽 교회는, 유럽 기독교는 거의 광란의 클럽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또 바뀌겠죠, 시대가 바뀌면. 교회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이 절대적이지 교회나 기독교는 유한하다고 하는 걸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어떤 유한한 것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시대마다 변하는 그 소용돌이 치는 올드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살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잖아, 인자 같은. 신구약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부재한 성전이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둘 텐데 만약 너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던져버리겠다. 미가서 1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냐?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아니던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죄는 성전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게 되면 교회 자체를 절대화한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절대화였고 복음이 없고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들을 바울이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였지만 거기에 복음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빠지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그중에 2교회를 빼고는 모두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 배경이 되는 터키 가보십시오, 여러분. 흔적조차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의 기독교와 교회는 한때 일어났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인가? 그리스도께 나를 드릴 것인가? 이건 계속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생명이 부재한 교회가 절대성을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맹종하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전적인 타율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생각을 안 합니다. 계몽이란 말은 17세기에 이런 교회들 비판한 겁니다. 무조건 추종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성의 법과 양심의 법이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생각해라. 그리고 아닌 거면 아닌 거다. 미신적인 종교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계몽주의의 기여입니다. 주의로 빠져서 그것이 어떤 기독교 신앙을 주지화시키고 도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부재한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목마름에 가게 되고 인격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부재한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대체시킵니다. 대체시키.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없이 믿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와 신학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교육 전통까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비판받았고 검증됐는가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쪽만 봤습니다. 그동안. 계몽주의 이후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진리에 대한 검증입니다. 검증.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존의 교회를 비판했지만 그리스도는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니체 같은 경우도 모든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종교를 비판했지만 딱 그리스도 예수만큼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도스토옙스키는 비판하지 않았답니다. 대표적으로 니체는 그리스도 없는 자기가 볼 때 그런 교회는 이미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면 교회를 가지 마라. 오염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을 죽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에 그는 힘의 의지라고 하는 인간은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적인 힘을 대체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체시킨 게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대체됐다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워낙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비슷하게 기독교를 비판한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 출신인데 루터가 너무 열심히 믿었어. 자기도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철저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 형식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야. 가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지는 않고 전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잡담, 호기심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성,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때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많이 기독교를 비판해. 그러나 그는 무신론으로 가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신비적 실제, 말하는 영생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인격으로 세상을 섬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얘기를 한 거예요. 신비적인 실제로 도약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만몬이 세상을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빈살만도 그렇고 월드컵도 이번 월드컵만큼은 그렇게 불편해요. 사실은 우리는 뭐 즐겨서 좋지만, 그래서 이미 의식 있는 이 서방 언론들이나 선수들도 굉장히 저항합니다. 참 그런 모습 보게 되면요, 단순히 운동 선수들에게, 이란 같은 경우는 그 히잡을 그 문제로 막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히잡 벗은 여자들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란 대표 선수들이 말이지,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가를 안 부르는 거야. 참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뭐 들어가면 죽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카타르는 한 280만 명 인구 됩니다. 뭐 독립한 지도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자원이 많죠. 여기 오리지널 카타르스라면 한 30만 명, 250만 명은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10년 동안 이 경기장 7개를 짓느라고 단기간에 40도 오르내리는 그 무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혹사시켰습니다. 가디언지에서는 한 6,500명이 죽었고 엠네스티 같은 데서는 15,000명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인데. 핏값으로 지어진 그 경기장에서 지금 운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는 만몬과 결탁된 종교, 그것이 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한한 것이 절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만몬의 어떤 박해와 거기에 영혼을 파는 배도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각자 생명의 계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박해받는 그 형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완전히 만몬이 찌고 있습니다. 만몬과 결합된 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예요. 빈살만이 그거 보여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만몬과 힌두교가 결탁됐다면 거기다 절할 거라고 지금은 참 얼마나 속으로 통쾌했겠을까요? 그 기독교가 위대하신 알라, 이 종교 앞에 전부 머리 숙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쪽을 보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한국이 뭐 수주를 많이 받고 잘 살게 되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영적으로 좀 보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향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한 가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파레시아. 매일 아들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생명의 교제는 포기하지 말라. 제가 이번 그 창원 개편 때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는 게 좀 자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시나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밥 먹는 게 자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오늘 밥 먹었다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나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예요. 당연한 걸 무슨 그 자기의가 있고 자랑을 하나? 생명 교제하지 않으면 결국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는 생명의 교제에 대한 파레시아를 중단하지 말라는 권면이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경고를 합니다. 파레시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알고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모세가 정한 율법을 범하였어도 형벌을 면치 못하였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 제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저는 그동안 파리시아만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경고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짐짓죄를 범한다 그 말은 keep on sinning에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keep on sinning 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 앞에 나가서 유한성의 한계와 또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존주의는 사람을 보는 방식을 실존주의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의 인간은 위대성을 보는 거예요. 아마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위대하다. 맞죠 여러분? 우리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으로 위대합니다. 실존의 인간은 우리가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의 세계도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이 끊임없이 출몰해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의 인간만 보게 되면 정말 교만해지고요. 자기의 비참성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또 실존의 인간만 보게 되면 계속 비참함이 머무는 거예요. 실존의 인간이 본질의 인간 위대하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거기 나가서 그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생명으로 나간다. 이것이 매일 실제적인 삶이 돼야 돼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일치된 삶을 사모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참 복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별처럼 빛나리라고 했는데 우연하게 제가 최동원 선수, 여러분 최동원 선수 혹시 아십니까? 지금 세대는 잘 몰라도 제 또래거든요. 제 또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시작한 지 올해 딱 40년 됐는데 프로야구의 레전드라고 하는 전설이 누구냐? 단연 최동원 선수 뽑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실력도 좋았어요. 1984년도 롯데자이언트 소속했을 때 한국 시리즈를 했는데 7번 중에 4번 이기야 승리하거든요. 그중에 5번을 최동원 선수가 했어요. 4번을 완투했습니다. 4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던졌어요. 매일. 영웅이 됐죠. 실력이 있어서 그가 레전드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슈퍼스타가 되었을 때 선수협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는데 수많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쓰레기 취급받고 모든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140명 모여서 선수협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찍혔어요. 또 구단들이 아주 무섭게 반응했습니다. 다 재계약 안 하겠다, 뭐 하겠다. 결국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도 방출됐어요. 그 53살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년 전에. 떠나기 2달 전에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그거예요. 최동원 선수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라운드에서 공을 쫓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선수가 공 쫓아다니지.
아닙니다. 저는 별을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별은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도 있었습니다. 그 별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별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공했으면 차 몇 대 굴리면서 외제차 굴리면서 호의호식 하고 그냥 예능 프로 나오고 자기 이름 내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진짜 별입니다, 여러분. 별이 돼서 갔다 그래요. 별이 돼서. 공동체로서 교회, 그리스도가 부재한 교회에 대한 성찰과 비진리에 대한 불순응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중심 교회야 늘 전하는 게 생명이고, 또 목사님은 자기를 절대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하라 더 안 함으로도.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되면 그의 몸된 교회에 당연히 자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교회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만드는가, 교회 자체에 대해서 충성하게 만드는가. 그게 아닐 때는 불순응의 용기로 대처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하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년 2월달 먼저 별이 돼서 가신 강영욱 전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이 본인이 심령이 불이 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하면 카톡으로 정중하게 보냈어요. 이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잔인할 정도로 핍박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 올라오는 샘솟는 기쁨,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알게 된 이들이 지금도 제주 공동체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작년 2월 달에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고 먼저 떠났을 때 그 언니가 저보러 묘비명을 좀 하나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금도 거기 가게 되면 그 묘지에 이 묘비석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메시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는, 또 교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듯이 무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무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 지금 너희를 삼키려 하는 저 무서운 세력도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신앙을 지킨 이들은, 그들 통해서 많은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 다닐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매일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씨름하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와 기독교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여기 다니엘서처럼 별처럼 영원히 빛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좀 한번 나누고 싶은데, 정말 이 찬송가를 하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불려야 될 찬송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이 무한하신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그리스도교나 교회에 설 것인가? 많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리스도교 교회를 절대화해서 그 순수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고 교회 자체로 인도하여 그걸로 평생 우려먹고 지내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하려고 하는 초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장원 캠프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많은 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절대화하는 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에서 정말 우리 분별해가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고민하면서 매일 여러분